자, 우리 오늘 본 말씀을 우리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10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네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포도나무하고 포도나무 가지를 좀 한번 여러분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적절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또 나름 또 볼만합니다.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 아멘. 요한복음 3강의 53번째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 따라합니다.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가지. 아멘. 저희 말씀의 메시지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매우 잘 알려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듣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다면 여러분도 듣기 위해서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새로운 부분을 제가 깨달지 있지 않겠는가, 더 깊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 설교했던 그것과 좀 다른 내용이 꽤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불안해했죠. 그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먼저 가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있을 곳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라고 한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주님은 하늘로 가시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여러모로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15장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듣고 명확히 깨닫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 더 열매 맺는 삶을 꼭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마음에 듣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이 붙었어요. 이스라엘은 구약 때부터 포도나무가 대표적인 작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묘사되었습니다. 여러 군데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고 호세아 10장 1절입니다. 또 포도원으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을 이사야 5장 2절 7절입니다. 땅을 파고 돌을 취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적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포도나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후에는 쓸모없는 들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라고 비유했습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는 것은 많은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지켜보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 가지 관리하고 또 중요한 일을 하면서 돌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나무 중에서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 가지는 제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럼 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구겠습니까? 비유적으로 보면 이들은 바로 이스라엘이죠.
율법의 본질에서 멀어졌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에서는 멀어져 있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랬던 이스라엘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 기독교 공동체에 있다가 믿음을 변절한 일부 사람들을 의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 말씀처럼 제거될 것이다, 잘라낼 것이다고 말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도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거한다는 말을 여러 유명 신학자들이나 또 유명 영적 지도자들이 제거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들어올리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그게 옳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거해 버린다는 이 헬라어는 아이로입니다. 아이로인데 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아이로란 뜻이 들어올리다, 들어올리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성경에서 이 아이로가 제거된다는 뜻으로 해석된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도 이 말에 더 동의하고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은 바로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주님한테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다. 그러면 붙어 있지만,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 잘라버려서 구원에서 탈락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요 구절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 전체를 보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 열매 없는 사람 산다고 잘라서 이제 구원에서 탈락시킨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 전체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제거, 즉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는 것은 결코 열매를 맺어보지 아니하는 가지가 아니라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왜 이제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가지가 있는데 그 잎이 말라버리면 열매를 못 맺죠. 또 그러한 병충해, 벌레 때문에 잎이 다 없어진다든지 노쇠하게 될 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포도나무 가지들은 이렇게 하늘로, 아까 여기 나왔더라고요.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땅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땅에서 이렇게 기르려는, 땅에서 기어서 퍼져나가려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 늘어져서 기어서 퍼져나가면 그때 이 땅에 있는 먼지가 묻고 또 흙이 묻고 뭔가에 가리워서 덮여서 햇빛을 잘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열매를 잘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땅에 이렇게 늘어져서 막 묻어 있어 덮여서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가지들은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로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어떻게 할까요? 흙과 먼지를 닦아주고 다시 위에다가, 요즘은 이렇게 줄을 끈에다가 이렇게 쫙 쳐가지고 올려서 위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현대도 그런다고 합니다. 농부는 그 가지를 귀하게 여겨서 다시 들어올리고 또 닦고 깨끗하게 하고 다시 위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햇빛을 충분히 받고 또 밑에서 올라오는 양분과 수분을 받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농부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 안에 있는 자를 제거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에 내려져서 여러 가지가 묻어서 더러워졌거나 연약해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들어올려서 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 땅에 떨어져서 땅의 것들이 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할 수 있고요. 육신의 것들, 이 세상 것들,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이렇게 더덕더덕 붙어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올려서 제거해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라고요? 2절에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자주 이끼나 벌레, 흙이 묻기 쉽습니다. 먼지가 묻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부를 물로 씻어주는 일을 계속합니다. 이처럼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자주 씻어주시고 또 우리는 씻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우리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믿고 날마다 그 일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시간이라고 믿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해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 존재는 예수님께서 오늘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존재는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것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역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는 몰랐지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 존재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13장에 말씀했죠. 우리 전 존재는 그 말씀으로, 그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해졌지만 발은 더러워진다 그랬죠. 날마다 발은 더러워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듯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저 같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권면이나 또 중보기도나 또 여러 가지 교제하는 가운데 대화 중에서라도 여러분이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일을 서로 잘 감당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제, 좋은 믿음 안에서 대화는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 대화, 진실한 대화하다가도 또 간증을 듣다가도 또 내가 깨달은 거, 내가 겪은 걸 서로 나누다가도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꼭 설교를 통해서 또 그 성경을 읽을 때도 물론 분명히 받지만 서로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도 말씀을 듣고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이 씻임 받은 가지가 되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 열매를 맺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성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열매를 맺는 절대적인 요소가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근데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원하는 바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향은
주님으로부터 가끔씩 멀어지고 싶은 주님으로에서부터 밖으로 나갈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뭘까요?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난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주일날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아간다면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는 그날은 그 기간은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기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으로 알고 날마다의 삶에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불렀대요. 교제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땅한 삶, 기독교인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붙어 있고 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또 그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바로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며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출발입니다. 첫 단계입니다. 5절에 같이 있으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자, 핵심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라 그랬죠?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렇게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한 그루를 생각할 때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져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개별적인 그런 하나씩입니까? 붙어 있죠.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따라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따로 가지 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이 떨어져 있어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죠? 응? 여러분 몸만 왔어요? 손 놔두고 왔습니까? 손도 가지고 왔죠? 같이 왔죠입니다. 포도나무와 이 가지가 하나라는 것, 이미 붙어 있다는 것, 이미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나눴습니다만 허드슨 테일러가 1800년대 중국 선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 와서 그 어려운 중국에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많은 고생을 했지만 더 힘든 것은 가장 힘든 것은 그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이거 해도 별로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응? 자기 삶도 그렇고 성과도 그렇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괴로워했어요. 매우 힘들어했는데 그가 누님과 그런 신앙적 편지를 쓰면서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으로부터 많은 그러한 양분과 수분을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많이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요.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게 주님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 애쓰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님이 신앙적으로 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렇지 않다. 너는 이미 예수님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안에 있는 자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서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있는 자구나. 붙어있는 자구나. 붙어있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붙어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많은 것을 포도나무 그 뿌리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받아서 줄기를 타고 가지에 전달되는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포도나무가 가지가 된 것처럼 허든스테인은 그때부터 그의 삶과 사역이 변화돼서 열매 있는 그 사역으로 성공적인 사역으로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이미 있다는 것,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는 조금 심각한 말을 했습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또 해석하기 쉽지 않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서 말라버리고 말르면 또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말씀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말씀은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열매를 계속적으로 맺지 아니할 때는 이와 같이 밖에 버려 말라지고 아예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 안에 있지만 주님 안에 계속 거하지 아니함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뜻을 이룰 기회를 놓치게 된다.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많은 열매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래도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내 몸의 욕망이나 죄악으로 이끄는 것을 다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버림을 당할까 하는 것은 한국 번역이고요. 영어로는 disqualify, 자격 상실할까 봐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지옥 가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다음에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쓰임받을 자격을 놓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하고 최후 심판 때 사람마다 일한 것들 공적을 심판하는데 불태워 본다는 것입니다. 불태웠을 때 다 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해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열심히 하고 많이 한 것 같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만큼 했다고 보란 듯이 이렇게 내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태워보니까 남는 것이 없어요. 다 이 자기 유익과 자기 자랑이나 자기 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을 심판할 때 다 타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별 볼일 없는 것 같았지만 이렇게 안 타고 남는 것이, 공적이 남는 것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공적을 심판받는데, 일한 것을 심판하는데 다 타버리고 남는 거 없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한 것이 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롯을 생각할 수 있죠. 롯은 구약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 쾌락을 쫓아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그 도시는 비도덕, 비윤리적인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것을 거기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보면서 그 마음은 굉장히 아팠대요. 그렇지만 그것을 떠나 나오진 않았어요. 육신적으로는 자기도 뭔가를 좀 거기서 즐길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때 그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와이프까지 그냥 죽었죠. 오다가 겨우 자기 몸만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지 못하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죠? 구원받았죠? 영생을 얻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계속 거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실패해요. 거한다는 것이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 그랬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열매를 절로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을 믿습니다 하고 예배드리고 가고 또 어쩌다 빠지고, 이렇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는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에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입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생각하는 것, 또 말하는 것을 보면 대충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주로 어떤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자주 우리가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자꾸 그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드라마 재미난 거 읽으면 드라마가 왔다 갔다 하죠. 또 이런 일 저런 일 겪었던 거, 아침에 속상했던 거, 점심에 좋았던 거, 자꾸 그런 일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또 그런 걸 말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은 말씀, 또 묵상하는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또 오늘 내가 읽은 말씀을 자주 생각하고 자주 묵상하고 또 소가 이렇게 반축, 되새김하듯이 자꾸 되새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새김할 때 소화가 되고요. 영향이 되고 되새김할 때 저도 새롭게 또 깨닫게 되는 부분,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 묵상하다가 또 기도도 나오죠.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항상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오늘 이건 말씀해 주고 있는데 9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아 올라올 때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이 계속 그 크기와 그 열기, 그 깊이가 계속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 지속하도록 해야 되고 그 크기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돼. 근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고 그 비결은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 부어지는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계속 그렇게 뜨겁게 크게 부어지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님이 지키기 때문에 아버지의 큰 사랑이 계속 부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이쁘다는 거죠. 우리도 계속 말 잘 되는 자녀는 계속 이뻐요. 계속 하면 더 이뻐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랑은 갖고 있지만 순종해주면 더 이쁜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속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안에 거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바로 이 13장 34절에 말씀하신 새 계명이죠. 새 계명은 뭡니까? 바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4장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주님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오시옵소서, 강림하옵소서, 임재하옵소서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거기 거한대요. 주님하고 코드가 맞는 것입니다. 아가페적 사랑, 진실한 사랑을 나누면 오라 그러지 않아도 주님이 와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대요. 아멘입니까? 세 가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큰 의미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 그랬죠. 또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거하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주님 임재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열매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주님 안에 거하면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물론 사랑도 처음엔 조금 요만한 열매였다가 점점 커지겠죠. 그러므로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확실히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보다 사랑하기 쉽고요.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는 기쁨,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더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또 화평, 평화, 피스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또 오래 참게 되고요. 자비한 사람 되고 양선,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고 충성스러운 사람 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어서 이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빛의 열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거한 사람은 더 착해질 것입니다. 더 의로워질 것입니다. 남은 어떻게 불의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다 썩어도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 다 거짓말해도 우리는 진실한 사람 될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열매는 무엇보다도 다른 믿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가 받은 생명을 나눠주는 것,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제자 훈련 먹고 성경 공부했다 제자가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13장에는 서로 사랑하면 남들이 주님의 제자다.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고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에는 바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바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결론으로 요약하며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와 이미 하나된 붙어있는 그런 가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주님으로부터 그 가지가 수분과 양분을 받듯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과 어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 돼요.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고 자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 안에 계속 거해서 우리가 할 거 우리가 하면 뭐 가지가 굉장히 노력해서 저렇게 많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 아니죠? 절로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걸 우리가 하면 또 뿌리 나무가 할 것은 나무가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막 가지가 꺾어질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새겨져서 그대로 여러분 사라져서 앞으로 더 많이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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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바바바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바바바바바바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아멘. 포도나무 가지. 그런 가사가 어떤 노래가 있겠습니까? 포도나무 가지. 없으면 한 조금 나온 가사가 우리 찬송가 90장에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한 구절이 좀 있습니다. 주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교제에 대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 노래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원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 니 그는 소녀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 다 일어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포도나무에 속한 포도나무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인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안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또 열매 맺는 길, 즉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 한번 들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열매 있는 삶 살게 하시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넘치게 크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세기름 부어진 역사가 오늘 포도나무 가지로서 주님과 하나 되었으며 주님 안에 가야 많은 열매를 맺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